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다 함께 봤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이 질문 속에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자,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 보고 야, 이 제자들 예수님께 이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했네. 이 제자들을 비난할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뭐 잘하는가? 참 누가 또 인정을 받는가? 이런 생각. 사회 속에서도요.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 누군지,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보여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 하고 따지고 있어요. 각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내세워요. 어떻게 해요? 자, 2절에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떡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답변과 제자들의 질문을 비교해 봐요.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묻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 작니 따질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누가 크냐고 묻고 있냐고요. 생각해 봐요. 아니 대학교 입학도 못했는데 대학 가가지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입니까? 이렇게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놈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문제와 답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말이 뭐지요? 우리가 어른이 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우선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를 의지하고 어릴수록.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엄마 떨어지면 막 죽는다고 울어요. 난리쳐요. 어디 간다고 그러면 막 따라 나서요. 신발 벗기지도 따라와요. 근데 그만큼 엄마를 의지하지, 아빠를 의지하지 어릴 때는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믿음이지요. 그리고 순박합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의지하는 것도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계산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순박해요.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또 흉내냅니다.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앉는 것도 따라하고요, 잠자는 것도 따라하고 말하는 것도 따라하고. 희한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요, 부모의 자세와 말하는 것과 이것이 집안에서요, 그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애들은 보고 따라나요. 교육을 안 시켜도 그거는 그냥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서부터 그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대로 흉내내기 좋아하고 모방하기 좋아하고 따라하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애기들 보면 막 그냥 그대로 다 해요. 그냥 막 기타를 치고도 또 지휘하는 것도 흉내내고 어린 애들 보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은요, 순박하고 모방하기 좋아하고 배우기 좋아하고 또 시키는 대로 내 순종 잘하고. 근데 조금 크지만 안 그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또 순전합니다. 사모합니다. 막 주는 대로 막 이 꿀떡꿀떡 젖도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계산도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의지하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배우고 나가는 이런 모습. 이게 뭐지요? 그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거기 줄 치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 보기에 누가 크니 누가 인정받니 누가 잘하니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 어린아이들처럼 순박한 자, 그저 부모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그러한 순박함, 간절함, 순수함,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다. 보세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지요. 근데 천국에서는 크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하지 낮아집니다. 이게 낮아짐.
누가 키 크다, 누가 높다가 아니라 누가 뭐 사회적으로 높다가 아닌 큰 자, 높고 큰 자가 아니고 예수님 뭐라 했죠? 낮은 자, 낮은 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크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허비 없는 자로 정말 그 시대에 뛰어난 그런 학자지요. 그런데 그 율법에 그걸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다 버립니다. 다 버려, 배설물로 버려요, 자기 가진 거를.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제일 작은 사도다. 그리고 좀 지나가다 아니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일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다. 성도들 가운데 제일 부족한 사람보다도 더 작은 성도로 자기는 봅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순교 직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같이 못된 죄수는 없다,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꽃까지 교만하고 높아지고 대단하고 머리 설치던 그런 자가 이제는 천국의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겸손해지고 낮아지는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죠.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나 같은 천하의 못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왕년에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제는 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자랑까지 전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저 나의 자랑하려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고 나의 부족한 것만 자랑하고 이런 존재가 됐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보다 뭐 크니 누가 잘하니 누가 큰 이런 것 따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속상하고 하지 말고 참 오늘 이 예수님 가르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요 교회가 너무 평안합니다. 성도들 서로 만나면 막 서로 높여주기 바빠요. 칭찬해주기 바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요 다 그냥 무시하게 되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벽을 쌓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천국에는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야 천국에 큰 자를 묻지 말고 지금 네가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부터 갖춰.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요. 자기 욕심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늘귀에.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두 손 들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겸손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이런 자가 큰 자가 되고 이런 자가 인정을 받게 되고 하늘의 상급이 큰 자가 되지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믿음도 크다, 내가 오래 믿었다, 뭐가 어떻다, 전부 나는 대단한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우쭐대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나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천국은 높이가 아니라 낮아짐이라고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누가 올라가고 뭐 누구 밟아버리고 뭐 대단해야 남을 다 이겨서 내가 큰 자다 하지만 반대의 성부. 천국에는 자기가 죽어지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꼭 바보 같지만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예요. 주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는 거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5절에서 9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은요 얼마나 큰 돌덩어리인지 그거 이렇게 막 힘 있는 장사가 돌려야 돼.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리고 바다에 빠치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실족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이 연자맷돌 그 무거운 그 바위 덩어리를 목에다 메고 물에 집어넣으면 가라앉아 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 전라도 영광 거기 교회 음산교회인가 그 그냥 공산당 쳐들어와 가지고 그 순교 그 교회가 77명 순교를 당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교회에서 제일 순교자가 많은 겁니다. 그가 보면 그 현장에 지금도 그 당시에 어린 사람이었는데 생존해 가지고 간증을 해요. 그 돌들이 애들 머리통만 해. 그거 있습니다. 그거를 다 목에다 메고 그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총깔기고 들어가서. 근데 애기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기가 울어요. 울면 이 아이 보고 얘야 지금 우리 천국 간다 하면서 막 같이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거기에 바위 끝을 몇 개가 있어요. 증거물로. 그렇게 목에다 돌을 물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그러한 참 그 교회인데요. 이렇게 그런데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거 절대로 못 나오지. 그런 돌을 목에다 걸고 집어넣어도 못 나오는데 그만큼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죄가 큰 거지요. 큰 거죠.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다. 남을 실족해 한다. 상처를 준다. 아주 그냥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완전히 그냥 그 인생의 그 영혼을 아주 망치게 만드는 이런 거지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전에 오래전입니다. 개척 초기인데 어떤 성도가 남자 성도가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 북쪽에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수십 년 동안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 왜 교회를 믿는 걸 중지했나 했더니 그 북한에서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이제 전도사님인가 자기가 좀 장난도 많이 치고 믿음도 없잖아요. 교회 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미운 상이 돼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두들겨 팼대요. 어느 날은 저 예배당 저 바깥으로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두들겨 팼대요. 그래가지고는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간다. 이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많아요. 또 주일학교 애들 보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때 아이들이 많잖아요. 저 20평 우리 복합상가고 조그만한데도 막 아이들이 막 120명 그랬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바글바글. 그러다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 장난꾸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 보면 어떤 집사님은 성질이 조금 막 급하니까 막 이러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막 한 대 깃방매기도 올리기도 하고 이 집에 가가지고 터졌다고 보고 나니까 막 부모가 와서 항의도 하고 야 골치 아파요. 이제 그런 애들은 상처를 입는 거야. 교회 와서 어두 터져가지고 또 기분 나쁜 말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다가 누가한테 성도 집사님들이 잘해야 돼요. 아이들 지금 아이들 뭐 없어서 더 안타까운데 그때는 많았습니다. 학생들 가면 뭐야 저기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애도 있고 시립계 고등학교 가는 거 있잖아요. 쟤도 뭐 상고 같지 뭐 쟤도 뭐 같지. 이런 말을 왜 집사들이 왜 해요? 그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 떠나버렸어요. 이런 건 모릅니다. 자기들은 그냥 편하게 말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상처가 돼.
이래서 교회를 떠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린 아이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상처 주고 그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실족해 하는 건 참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냥 막 함부로 말하지만 이제 교회 오거나 아직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런 거를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그냥 또 주먹으로 한 대 때린다든지 뭐 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부모한테 가가지고 또 뭐 미안하다고 가서 사과해도 한 번 그렇게 터져 놓으면요 안 통해요. 다시는 안 와요 또. 자, 이래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죄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치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작은 자는요 단순한 어린 아이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는 어린 아이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작은 자는 뭐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교회 갓 나온 새신자, 초신자, 또 상처를 입은 영혼들, 이곳저곳 다니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아요. 어제 내가 노원역 갔다 오는데 저기 미용원 하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아이고, 금년에 처음 만났어. 너무 반갑게 만나가지고 어때요? 또 신학 성경 공부하러 간대. 열심히 해. 아이가 잘 배워서 나중 선교 가면 미용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로도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미용실에서 전도해. 그랬더니 그래 안 해도 하면서 3시간씩 가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막 교회 같다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상처 입은 분들이 많더래요. 맞아. 그러면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위로하면서 일하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봅시다. 이 상처 입은 영혼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길을 잃어버린 양들, 어른인데도요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또 그다음에 이 믿음 생활이 자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잘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하여간 믿음이 약하고 또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그다음에 그냥 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깔아앉았고 이 꼴 저 꼴 다 빼기 싫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연약한 분은요 보호가 필요해요. 위로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붙들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자들을 다 포함해서 여기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근데 우리 보통은 이런 자들을 그냥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로 뭐 그러냐는 식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같은 걸 먹어도 위장이 건강한 사람은 끝도 없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은 금세 걸려들어가지고 배탈 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분은 그걸 받아 넘기지만 어떤 분은 그거를 깊이 곱씹어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 있다니까. 노예 끝나고 나면 많잖아요. 그렇게 모이고 나면 평범한 얘기인데도 그 하나 조금 잘못 들으면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약 먹어야 해.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놓고도 그 말을 또 어떻게 잘못했나 뭐 했나 해가지고 고민하라고 또 골치 아파. 아이고, 밥 먹고 나서 소화 안 될까봐 이만큼 소화제를 한 주먹 먹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해야지. 이런 사람은 그냥 진짜 전천후 그냥 멀티플레이어처럼 아무 데나 굴러다니고 막 가도 끄떡없어요. 예? 전도를 나가고 뭐 어디를 가도. 오늘도 막 경찰이 2분이 왔다 갔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데시벨 측정하느라고 또 옆에 와서 또 재보고 우리 끝날 때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와서 인사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재보니까 기준 미달이래. 그래, 이건 내가 알고 있다.
어디까지 하는 거 아는데도 괜히 여기서 지나가다가 누가 푹 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집회 신고하고 뭐 하는데 전화하면 삑 와가지고 우리만 제재하지 말고 전화 받을 때 그 노동부께 거기는 정정당당하게 집회 신고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 한마디씩 하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 맞지요? 우리 집회 신고 다 하고 원칙대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누구 말을 들어줘? 지나가는 놈 전화 한마디 찍으면 그게 큰 줄 알고 와가지고 민원이라고. 그게 무슨 민원? 그럼 잡아오라고 그랬어. 이제는 다음부터 전화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런 거 지나가다가 픽 하거든요. 그럼 경찰은 하나 받아놓으면 또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조치했다고 가서 기록하시오. 네, 그래서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잘 알지. 경찰들도 하고 농경찰서도 가서 내가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와서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그러고 또 우리 전도 건빵도 하나씩 드리고. 예? 좋은 저기 우리 협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화하면은 말죠. 다 재보니까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더 커요. 우리 찬양하고 이거 마이크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이 소리 가지고 그 근처에나 들리지 저까지 안 가요. 그런데 어쨌든 전도하는 게 보기 싫으니까 신고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와서 아이고 막 간식까지도 가져오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종류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해는 하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참 전도하고 보면은 상처 입은 자,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정말 우리는 시쪽지 않게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위로해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지 않고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누구가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 함부로 툭툭 하면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또 우리 태도 하나가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태도를 겸손하게 잘 섬김으로 한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낼 수도 있는가 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이 실족케 하는 것, 이거는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따지는지 면자의 뜰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서로 화를 당하는 거지. 그래서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차라리 잘라버려.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2달 발이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거 다 잘라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래. 눈 2눈 가지고 지옥의 불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실족케 하는 죄, 이게 무서운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왜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어린 자, 초신자, 또 어린아이 같은 자,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런 소자 하나를 천사들이요 항상 지켜본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들이 다 보고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고 실족케 하는 것, 우리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실족케 하지 않고 살려내는 자, 넘어진 자 붙들어주고 상처 입은 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자, 제자들은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이런 양 한 마리를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이런 양 한 마리로 12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한 마리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99마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거지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소자 중 하나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한 알갱이도 택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자 하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지요? 세상은 99마리가 중요해. 99마리가 더 소중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해. 이거예요. 이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 예?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 돌아온 한 영혼을 기뻐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인하여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보면 한 마리까지 뭐 없으면 어때? 99마리나 있는데 뭐 이런 계산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고 찔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저기 끌려 있거나 빠져 있거나 다쳐 있거나 쓰러져 있으면 그걸 건져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난 주일 엊그제 주일날 오후에 김다니엘 목사님 저도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말씀을 전하는데 그 5 식구가 정말 미국 간 지 그 7년 만에 아버지 무슨 저기 칠순 행사라고 칠순이래나 그렇게 해서 모셨는데 그 완전히 그냥 비가 오고 폭풍 오고 그런 날씨에 그렇게 이 차 몰고 가다가 그 낭떠러지 떨어져서 20m 끝나고 물었지요. 20m 떨어져 가지고 5 식구가 다 그냥 뭐 깨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5명이 막내 4살배기는 완전히 차 밖으로 뛰어나가서 없어진 거지요. 그 헬기가 와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그 밑에까지 계곡 저 밑에 내려갈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건데 근데 헬기 거기에 모두가 30명에 의논해가지고 저 아이를 살리자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드디어 애를 찾아내고 구조해가지고 그래서 절반은 죽었고 절반은 살았고 애가 그런데 5 식구가 다 다른 병원에 흩어져 가지고 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요. 자기도 뭐 2달간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살았는지 누가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몰랐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적적으로서 그 딸내미는 30번이나 이렇게 수술을 하고 아직도 이제 흔적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전부가 다 살아난 거예요. 다 살아나서 정말 살 수 없는 몸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다 공부들을 하고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들이 모두가 다 미라클 전부 다 기적이라고 기적의 가정이 됐어요. 그 얘기를 이제 예배 마치고도 나랑 차 마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이미 포기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건져내고 살려내고 아마 한국 같으면 웬만하면 포기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미국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해서 30명의 구조대원들이 다 경찰들이 내려가서 그를 끌어내서 다 살려가지고 아이고 정말 공부들도 다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고 다니는데 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금년에 15개 나라를 이제 다녀서 왔다는 거예요. 계속 순회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막 여기 주로 남미 쪽을 많이 가고 아시아 쪽 오고
이제 아프리카 쪽도 가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시고 또 기뻐하시는지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여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내거든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돼 먹은 거를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하나하나를 볼 때 외모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영혼을 보십시오.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한다고 돌아다니지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절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상처 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누가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고,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진 자가 되고, 한 영이라도 누구 하나라도 내가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에 인해서 실족함을 준 게 없는가, 이걸 늘 살피시고 항상 삼가 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야. 또 어떤 하나님이시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지요. 천국에서 누가 크지요? 자, 이 전체를 다 정리를 해봐. 천국에서 누가 커요?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답을 하나님 예수님이 줬어. 표시나 4절. 누가 크냐 높아 누가 높냐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다. 두 번째는 누가 큰 자예요? 작은 자, 소자 하나, 부족한 자, 상처 입은 자,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실족해 하는 자는 화받아요. 그러지 말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큰 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목자예요.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면 이렇게 기뻐하고 어깨에 메고 온 것처럼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전도하고 교회 올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번 주일날 우리 김동순 성도님 세례 받고 참 기해요. 처음에는 완전 생짜야. 그냥 말도 안 들어가. 근데 응답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잠을 못 자고 맹 수면제를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 싹 다 버리고 지금 그렇게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잠 못 자게 만드는 근심 걱정 그런 걸 고민이 에어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작년에 세례를 이제 받을 텐데 기회를 놓쳤어요.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오히려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례는 일찍 받고 늦게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개척 초기 때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학교 선생님인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 왜 여태까지 세례 안 받으니까 세례 받을 만한 교회 목사님이 없더래요. 그 나는 개척교회 조만하는데도 이 은혜를 받으니까 와서 세례 문답을 받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래 이 물세례를 주는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지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이거 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낮아졌는가 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주나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사랑해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누가 크냐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천적 신뢰하십시다. 엄마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는 아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 진짜 정말 이 초신자 하나, 소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혼 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낮추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고 천국의 큰 자가 되지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자야. 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 29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배워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하지요. 자, 빌립보 2장 2절 8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어떤 면은 내가 나은 거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다른 사람이 나은 건 많아요. 음식하는 것도 저분이 낫고 말하는 것도 저분이 낫고 기도하는 것도 저분이 낫고 전도하는 것도 저분이 낫고 막 봉사하는 것도 저분이 낫고 전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이게 예수님 마음이야. 그리고 또 각각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야.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를 낮추셨어요. 마구간에까지 낮아졌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어떻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고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을 다 살려주며 덕을 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믿음을 달라고 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주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선 누가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와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아버지여 자기를 낮춰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 아버지여 믿음이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위로해 주며 붙들어 주며 아버지의 상처 입은 자를 싸매 주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기도하며 저들이 돌아올 때 환영하고 기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는 금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지시고 아버지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나이다. 아버지여, 또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이 고난 주간의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